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기억이 나요. 그거는 난장이가 써와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입니다. 소설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이런 공평한 세상을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은 난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에 어떻게 난장이가 공을 쏘아올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책방에서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신 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산업화, 나라가 발전하고 개혁과 변화와 또 이 도시마다 건축이 시작되는 그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은 도시에 이제 살고 있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철거를 합니다. 다 철거를 하는데 그 주인공을 보니까 부모님이 도 있고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이 둘 있고 딸 하나가 있어요. 막내가 딸인데 철거가 시작이 되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 힘도 없고 꿈도 없는데 조그만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엄마도 나중에 잘못되고 큰 아들도 빗나가게 되고 둘째 아들도 빗나가게 되고 막내 딸도 잘못되가 돼요. 그래서 그 비통한 마음을 갖고 그 아버지가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요. 굴뚝에 올라가서 굴뚝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뜹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난장이의 인생이 거기서 마감이 되는 시대의 불공평함,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 그런 가운데도 하나의 꿈을 갖고 미래를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작은 공, 그거는 달나라다 거기서 그러긴 하는 건데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교훈의 책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그리고 바르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되고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를테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왕의 정치 시대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의 정치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세상을 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요.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나라가 피폐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나라를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지방의 남유다는 바벨론 정부에게 나라를 함락하게 되고 성전을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한 70년 동안의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6년이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국가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남유다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나이가 대략 10대, 성서학자들은 대략 17살 전후가 됐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문화도 맞지 않고 상황도 맞지 않고 어린 시절 경험도 없는 가운데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니 그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신앙은 나이가 성숙돼서 뭔가 인생을 깨닫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할 때, 때묻지 않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비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영적 재산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여러분 올곧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은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 친구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더라. 다니엘과 함께. 근데 여러분 얼마나 위급했냐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름을 창씨를 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시대에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이 첫 번째 한 것 중에 하나가 창씨 개명이에요. 이름을 개명 일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있고 일본 이름이 있어서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낮에는 일본 말 쓰고 밤에는 우리나라 말 쓰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유대 이름이었습니다. 남유다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개명한 이름은 벨드사살이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았냐면은 그 당시에 이름을 개명해도 성경에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는 별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올곧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3 친구가 믿음을 여러분 잘 살았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의 3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유대식 이름은 이런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이름이었거든요. 그 다니엘은 이름을 바꿔도 이름을 지키는 인물이 다니엘이었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기고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올곧게 살았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읽은 말씀 8절에 다니엘은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까지.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 뜻을 정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로운지 알 수 없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고 사전을 읽어보고 주석을 보면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의 10대 생활을 보냈지만은 그는 그 끌려간 포로 생활에도 뜻을 정했다. 그는 믿음으로 결심했다. 내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세상이 다 흔들리고 어려움을 갖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신앙으로 살겠다. 나는 이 결심을 변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은 이 정한 결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기 풍덩 저기 풍덩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로 시기에 2가지 뜻을 실천했습니다. 하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을 여러분 죽기 살기 괴롭히고 어려움을 갖다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들어보세요. 10대를 전부 다 뽑은 거예요.
유능한 남자 10대를 뽑아가지고 10대는 아직도 여러분 미래의 꿈이 있고 다음 세대의 미래에 여러분 쓸만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남여다 사람들 중에서 10대의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 뭔가 이렇게 영리한 사람들을 뽑아가 10대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래 교육을 시킵니다. 몇 년 시키냐면 그 당시에 3년을 시켜요. 3년을 시켜서 유능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역사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훈련 등등의 여러분 훈련들을 3년 동안 잘 가르쳐서 훗날 왕의 권력, 임금의 왕권 이거를 돕는 역할을 이방 민족인 이 바빌론에서 봤을 때 이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 훈련시켜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벌인 겁니다. 큰 왕이 여러분 잔치를 벌렸는데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왕의 진미를 막 여러분 산의 진미, 왕의 진미. 그래서 음식도 최고로 준비. 그리고 술도 포도주도 여러분 최고의 아주 브랜드 있는 최고의 술을 쫙 준비해가지고 잔치상을 쫙 차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포로로 끌려간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그 음식이 대단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여러분 난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음식을 먹고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다 여러분 먹고 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있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일을 거부했더라. 거부한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 우상을 숭배해서 드린 예물 내지 왕을 숭배하고자 결정했던 이 여러분 음식은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은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내가 목말라도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을 찾아간 겁니다. 환관장은 그 당시에 누구를 말하면 감독관이에요. 감독관을 찾아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탐디하게 얘기합니다. 감독관이요, 우리는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대신 우리는 채소와 물을 먹고 성경 그대로 읽으면은 물을 먹고 열흘 동안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니 감독이 그렇게 해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음식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혹거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거리겠어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은 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잔치의 음식을 먹고 술도 마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흥청망청 그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달달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열흘 동안 다니엘과 여러분 세 친구는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와 물을 먹고 열흘을 보내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왕의 진미, 산의 진미를 먹은 젊은 10대들의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그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건강에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와 지혜로움과 명철함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사람은 결단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정하면은 그 일의 시작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도우시고 수많은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일을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니엘은 정한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이 기가 막힌 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정부 70년 동안
남유다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거기서 여러분 80대를 10대에서 80대 한 70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러분 남유다가 회개해서 1차 귀환을 해요. 남유다로 귀환하는데 귀환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서 죽은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저는 그게 큰 감동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이 육신이 이방 나라에 내 육신이 묻힌 자 하더라도 고향이 보고 싶고 친인척이 보고 싶은 그 꿈만은 여러분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묵겠습니다. 여기서 신앙 지키고 이 민족을 살려내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죽어요. 80대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이 바벨론의 여러분 정권이 쇠락해지면서 이스라엘이 회복 단계에 될 쯤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80대쯤에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뜨는 사람이 돼요. 쫙 뜨는 그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전성기가 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닌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후반전에도 또요. 그거는 다니엘에 보니까 그래요. 다니엘이 80대쯤에 여러분 이 그 당시 왕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의 신실한 여러분 총리 그 당시에 왕을 도울 수 있는 세 사람을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뽑힙니다. 이것도 기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얼마나 신실했던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정부의 모든 지역을 통찰하는 제 1등에 신뢰하는 사람을 다니엘이 하라. 그는 전국을 호령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뜨면은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 그죠? 사람은 뜰 때, 인기가 있을 때, 올라왔을 때, 대중들에게 여러분 이름을 알렸을 때, 정치적이거나 여러분 감성적이거나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내는 인물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참 여러분 인간이 못돼서 얼마나 못된지 알아요. 여러분 빼놓고 인간이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뜨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고 총리 두 사람이 작전을 짜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출신이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이 아니지 않나? 출신 성분 따지고 학벌 따지고 지혜 따지고 언어 지역 따지고 이러고 사람들을 판정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두 총리와 함께 주변의 대신들이 왕의 주변에 있는 주인들이 여러분 범위는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대신들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언제 제거할까? 다니엘을 언제 죽일까? 저 사람은 분명히 보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고 저는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주변의 왕 앞에 충신들이 움직여 놓으면서 다윗을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해서 한날은 다른 대신들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이 왕권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세워지고 이 바벨론 정부가 영원하려면은 왕의 권력입니다. 왕권의 회복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날을 정해놓고 혹시나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나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민족적 죄, 왕의 범죄이기 때문에 제거해서 죽이되 드글드글 끓고 있는 사자 굴속에 쳐넣어서 뼈를 분질러서 그를 제거하는 형별이 필요하나이다.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어요. 간신배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 다니엘을 집중한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짓고 저놈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할까 어떤 잘못을 할까 그때부터 여러분 눈이 확 띄었어. 정권을 잡으려고 힘을 내려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 웬만하면 타협을 했죠. 웬만하면 살려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는 마음에 정한 사람이라, 뜻을 정한 사람이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의 본국 고향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이 바벨론 정부의 나라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 민족의 해방과 꿈을 위해서 저가 기도했더라.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왕한테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억울하게 사자 굴속에 들어갔죠. 그는 죽는 신세고 망하는 신세고 다니엘의 인생은 여기서 마감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정한 믿음을 보시고 정한 결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굴속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더라. 뜻을 정하면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한번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라. 사람은 인생의 변화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결심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은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자, 저 보세요. 그럼 10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예요. 장로님 주무셔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100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2126년. 그 어려운 걸 맞추셨네요. 자, 제가 보장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00년이 지나서 2126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사실 분은 사세요. 제가 봐서는 한 분도 없을 거야. 여러분의 가족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도,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산이지만 그 재산의 한복판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파트는 다음 세대 누가 살까?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토지 영원할 것 같으죠? 다른 사람이 소유해서 그 땅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묻겠습니다.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기억나세요? 이름 기억나세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 역사를 아세요? 사람 기억 안 해요. 한때야. 한 번의 시간이고 한때 주어진 시간 금방 가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가면 기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인생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김형석 씨라고 하는 연세대학 철학 명예교수인데 올해 나이가 이렇게 보니까 107세세요. 그러니까 만으로 106세거든요. 근데 100세 사시는 분들이, 이분이 석학 중에 석학이고 유능하신 분이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분 강연은 너무너무 좋아. 지금도 명예교수로 강연을 할 정도로 뛰어나신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 강연 내용 중에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강연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분 얘기예요. 사람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3가지. 하나, 기억이 흐려지는 거. 잠깐만 잊어버리잖아요. 2번째, 건강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 건강이 나이 들면서 무너지거든요. 3번째, 가족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내가 젊었을 때 내 딸, 아들, 내가 좀 기운이 있었을 때 내 가족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그 눈빛을 봤을런지 모르겠지만 힘 빠진 부모님, 영향력 없는 부모님, 병든 부모님을 누가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조용히 갉아먹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그것은 매일 밤 먹는 술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 나이에 저녁에 술잔 한번 거쳐서 목을 축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매일 저녁 한 잔, 두 잔 인생의 낙을 씹어가면서 먹는 술잔을 이분은 경고한 거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106세, 107세를 살아봤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받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강연을 하고 인생의 삶을 보니까 술은 처음에는 친구처럼 다가오고 애인처럼 다가오지만 오랫동안 붙들면 무너진다.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미래의 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더라. 매일 밤 먹는 술잔이 아버지를 무너뜨리게 하고 남편을 무너지게 하고 아내를 망가뜨리게 하고 인생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매일 밤 술잔 한 잔이 인생을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데려오는 거다. 간밤에 매일같이 취하고 먹었던 여러분의 술잔 한 잔이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와 무력함으로 흩어지게 되고 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 떠오르는 태양, 아침에 일어나는 신선한 공기를 잃어버리되 그거를 끊기 시작하면 인생의 맑음이 돌아오고 정신이 맑고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미래의 꿈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이요, 결단해서 끊으십시오. 그게 삶의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결단이 인생을 만들고 한 번의 결단이 꿈을 만들고 한 번의 결단이 삶을 뒤집어 놓고 한 번의 결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넘치게 되더라.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다음 세대 교육분과에서 이제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새싹 혹은 어린이 혹은 청소년, 젊은이 등등 다음 세대가 여름 캠프를 움직이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작을 이제 새싹 교회 우리 어린 생명들이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아이들 캠프가 진행이 됐는데요. 두 가지 하더라고요. 하나는 새싹 어린이 캠프를 전도 캠프라 그래서 아니 어린애들이 무슨 전도하나? 아니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금요일 날 그 학부모들하고 엄마 아빠들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에는 아주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다 온 거예요. 애기들이 조그만 애들이 잠자지 않고 애들이 다 와서 기도하겠다고 온 거예요. 찬양도 막 하는데 찬양도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뭘 찬양해? 근데 막 찬양하고 막 춤도 추고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학부모들이 막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근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나오세요. 아이들 나와 그래서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축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안수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훗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추억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때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 어렸을 때 그 예배당에 참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될 수 없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아버지 참 고마워요. 그때 내 엄마와 아빠가 와서 함께 안수받고 기도했던 그 여러분 영적 추억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때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여러분, 사람은 그 정한 시간, 정한 믿음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토요일 날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전 교육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전부 다 참석하고 권사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 목요전도처럼 교회 앞에 전부 다 아이들 여러분 다 와서 전도하는데 참 웃기지도 않아. 아니면 어린아이가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 전부 다 놀아오는 무슨 뭐 병아리 좀 삐약삐약하면서 애들이 쫓아오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카트 있잖아요. 어린이 카트를 그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카트를 애들 전부 다 이렇게 뚫어놓고 무슨 앵벌이 마냥 전부 다 시내가면서 아이들이 그 내가 감동해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함께 가면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전도한다고 전도 뭐 만들어 가지고 다 주니까 동네 분들이 아니 이런 교회도 있냐고. 무슨 애기들이 이 조그만 요즘에 애들 보는 게 얼마나 신기해. 애들 보기 힘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린애들 요만한 아이들이 4살 5살 아이들이 카트를 끌고 조그만 카트를 끌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여워. 오늘 여러분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교회 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참 많이 오셨네.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사람은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불신앙이 관영하고 과학 문명이 뛰어나고 문화 문명이 뛰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상이다.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향락, 이 시대의 물질주의,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결단하라. 마음을 정해라.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 사람도 흔들리고 저 사람도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흔들린다고 나도 흐르는 강물처럼 흔들리랴? 그러지 말아라. 결단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면 복이에요. 결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다니엘처럼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